먼저 귀한 기도 그리고 찬송 보이지 않는 헌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여정을 십자가 제단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매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목적,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경찰, 선교, 교회 단체가 성령 안에서 겸손히 연합하여 경찰 조직과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예수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180도로 변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베이직 교회 담임 조정민 목사입니다. 그는 MBC 기자로 IMBC 사장까지 지낸 꽤 이름 있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가는 것을 보고 또 광대상에서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카메라 출동까지 시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미쳐 있는가? 기자 특유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기독교가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4번 내지 5번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음욕도 간음이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의 옥중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898년 독립협회 활동 당시 봉건왕조 타파, 민주공화국을 외친 개혁투사로 시사건을 계기로 국사범으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5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고 동료 죄수는 물론 간수까지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매맞은금과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도와 찬송 그리고 옥문이 열린 복음 전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는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곧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후 2가지 마귀의 시험도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며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달달 깨고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 어떻게 말씀을 먹고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개관입니다. 성경을 표현하는 명칭에는 성서, 바이블, 책 중의 책, 두루마리, 여호와의 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글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목표이자 전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26명, 신약은 9명 등 약 35명이 기록하였는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농부, 목자, 세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자들의 나라와 문화적 배경도 매우 다양합니다. 주전 1500년에서 주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구약은 히브리어로, 극히 일부분은 아람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감, 입김으로 기록되었기에 66권이 한 책으로 관통되는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와 구세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지는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마태복음 24장 25절,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사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시상시제를 잘 들어지 못해 번역 성경에 오류가 있고 또 기록된 당시 시대 상황을 현재 우리 시대의 언어, 문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록하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미완료 시제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의 손, 그림이 있죠. 듣기는 새끼손가락, 읽기는 약지, 공부는 장지, 암송은 금지, 묵상은 엄지입니다. 말씀의 손 예화는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곧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칼,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금을 쥘 때 5손가락을 다 사용합니다. 말씀을 섭취할 때도 마찬가지로 5손가락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 삶에 적용하기 위해, 곧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북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숨만 쉽니다. 움직일 힘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섭취의 기본이자 첫 단추에 해당하는 성경 읽기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래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이지만 또한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매년 1억 5천만 부가 배포되지만 완독하고 있는 교인은 3%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책입니다. 눈과 입으로, 귀와 마음으로 읽을 때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첫째, 영혼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는 하늘의 떡으로,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늘 떡을 먹어야 삽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헬라어는 목적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목적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일생 동안 율법을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 행하기 위해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 읽는 일에 전념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유익.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번째, 지혜롭게 됩니다.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럼 언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한 시간에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지침 전에 식사 시에 한 장, 빈 시간 틈틈이 읽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또한 공동체 앞에서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이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백성이 다 우는지라.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성경을 읽는 태도, 음식을 대하듯이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음식보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눈을 들어 놀라운 것을 보기를 바라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성경 읽기의 목표입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13주호를 지킵니다. 하루에 3장, 주일 5장, 주간 23장입니다.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정, 거식정 형태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원경식으로 읽는 속독, 또 다른 하나는 현미경식으로 읽는 정독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차례대로 읽습니다. 순서대로 읽습니다. 둘째, 가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빼놓고 넘어갑니다. 셋째, 신구약을 골고루 읽습니다. 구약 2장, 신약 1장, 시편 1편 정도가 좋습니다. 넷째, 성령께서 죄를 말씀해 주시면 읽던 일을 멈추고 죄를 자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섯째, 성경 읽기표를 사용합니다. CGN 성경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책갈피를 이용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종이와 펜을 옆에 준비해 놓고 메모하십시오. 성경 읽기의 실제입니다. 첫째,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둘째, 소리내어 청천히 낭독합니다. 셋째, 눈이 가거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에 줄을 칩니다.
넷째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다섯째,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 30년 동안 말씀을 아예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설교가 끝날 쯤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사탄의 작용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을 6월에 있는 절기로 알아들었습니다. 회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창조가 목사님의 설교, 간증 모두가 한 방향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셔서 성령 통독을 통해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를 삼아 가르치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거북이 신도들이 계시면 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경건훈련의 시발점으로 텐텐텐 운동을 적극 권면합니다. 교경협의회 회장이고 대한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영림 목사님이 54년 된 교회를 리셋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텐텐텐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전을 받고 적극 실천 중입니다. 저녁 10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10분 찬송 드리고 10분 성경 소리내어 읽고 10분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셋째,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수아 1장 8절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31개 왕을 거침없이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말씀을 입에 붙어 있게 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대표 아담은 창세기 2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의 헬라어는 파라코에, 파라 곁에, 코에 듣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권위 있는 말을 옆으로 흘려버리는 것, 곧 명령을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는데 순종의 헬라어는 휘파코에, 휘포 아래, 코에 듣다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이는 권위 아래에서 듣는 것, 곧 귀 기울여 듣고 인정하고 행동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